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제들의 적대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용서해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는데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면 50년간을 형님들을 섬겼어요. 형님들의 자녀들도 다 섬겼어요. 이게 드라마인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로마서 8장 23절로 요약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것이 창세기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용서하시고 축복해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하 드라마 창세기 제6강 마지막 강이죠. 37장부터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하면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세의 소년.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했다. 좋은 걸 얘기하면 참 좋은데 잘못은 다른 번역에 보면 과실, 악한 행동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잘한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좋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과실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를 전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얘기를 전한 사람은 요셉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아들보다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했어요. 이걸 편애라고 그래요. 편애. 참 많은 창세기는 가정사를 다루는데 가인과 아벨의 반목, 이삭과 이스마엘의 반목, 에서와 야곱과의 반목, 요셉과 10 아들의 반목을 이루는 창세기 드라마는 왜 드라마냐면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셉과 형들이 하나가 돼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나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용서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소매가 길고 발까지 닿는 긴 옷.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물려줄 장자야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다른 아들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기가 막혔겠죠. 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적당히 사랑하면 되는데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미움을 받아요. 더 사랑하면 더.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편애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많이 했어요. 절대로 편애하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은혜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 참 중요하죠. 네. 편애하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창세기를 듣게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죠.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에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없던 게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아우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미움받은 녀석이 꿈을 꾸는 거죠. 기막힌 꿈을 꾸고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나에게 절했습니다.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업주겠느냐? 더욱 미워하니. 더욱 사랑하면 더욱 미워하고. 다시 꿈을 꿔서 또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꾸짖어요. 나와 내 어미가 정말로 너에게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더.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고대 금동지방에서는 꿈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적인 성격.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꿈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꿈이에요. 대부분의. 그래서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둬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갔다 와봐라. 형이 어떻게 잘 있는지, 잘 치는지, 어쩐지.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옷이 또 딱 보이잖아요. 형들은 늘 미워해서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우리가 한번 안 이루어지게 해보자.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르우벤이 죽으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역할하는 모든 책임은 맏아들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믿은 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신앙이 어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야지 군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 해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누가 던졌을까요? 시므온과 레이가 아마 던졌을 것 같아요. 그냥 던졌을까요? 넘어질까 조심해, 줄줄게 살짝 들어가, 이렇게 했을까요? 밀어버렸겠죠. 17세의 소년이 단 한 번도 이런 걸 몰랐는데 형의 이런 엄청난 게 너무 두려웠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굴 앞에서 막 발로 흙 돌리면서 이런 놈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놔? 그랬을 때 그 굴에서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형 잘못했어. 미안해. 나 채색옷 안 입을게. 다시는 형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 짓 하지 않을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외침은 더 형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곱의 편애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또 이게 보디발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가장 괜찮은 사람에게 팔았어요. 형제들은 사랑을 받던 동생을 제거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혹시 사랑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후회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대상은 유한하지만 사람 자체는 영원하거든요. 38장은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이 장은 꼭 한번 다뤄야 되는 게 유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과 끊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대 혼인법, 기업물을 짜, 룻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형수가 대를 못 이으면 둘째 동생이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잃게 하게. 그리고 얘는 또 결혼하면 되고. 근데 이제 오난이 보니까 씨를 주면 재산을 내가 많이 갖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장자 됐잖아. 그래서 땅에다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기서 오난을 죽여요.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오나니즘이에요. 오나니즘. 그리고 나니까 오난도 죽으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이 다말이 자녀들을 다 말아먹는 거죠. 다말 이렇게. 안 되겠다. 너 셈도 보면서 셈도 들어오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어리니까 크면 주겠다고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셈도 장성을 해서 충분히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유다가 양털 깎는 그런 축제에 자기 동네로 온다고 그러니까 다말이 변복을 싹 하고 유다를 유혹한 거죠. 그래서 잠을 잤어요. 창년지 알고. 뭘 죽구나. 그때 양도 안 가져온 거예요. 내 양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 뭐 약 좀 줘라. 그게 도장 끈, 뭐 오늘날로 말하면 라이센스를 준 거죠. 그럼 내일 이렇게 주겠다. 찾아가 보니까 없는 거죠. 근데 그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신을 하게 된 다말은 쾌재를 부르죠. 야, 이제 내가 기업 물었다 하고 자기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요. 유다에게까지 들리게끔. 유다가 듣고 어떡 하죠?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잠깐 하고 마패를 꺼내는 거예요. 이분의 아들을 보니까 자기 거예요. 네가 참 지혜롭다. 근데 임신해 보니까 베레스와 세레예요. 이름을 왜 베레스와 세레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레스는 나오다라는 뜻인데 베려버렸다 세라 이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친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유다의 가정은 가나안의 피를 섞이지 않고 가문이 이어가는 거죠. 그죠? 네, 유다로 통해서 이어가졌어요.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 다윗의 선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38장 유다와 다말 얘기, 기업물을 짜, 고엘제도 이게 38장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죠. 요셉이 들어갔는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정말로 고생했겠죠. 노예로.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사람만 있어다오. 내가 원수 좀 갖게.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원수가 풀려. 이를 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총무가 된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주인에게 많은 부를 일으킨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형통인데 요셉이 볼 때는 불통이죠. 인신매매 끌려와서 노예로서 가정 총리를 맡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형통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받은 후에는 주의 말씀을 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 형통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노예가 그 집에 복을 내려줘도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형통한 거예요. 동침하자. 그래서 정말 괜찮은데 39장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형통해요. 근데 형통 다음에는 유혹이 따라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잘 나가면 유혹이 따라요. 그게 7절부터 20절까지 아내의 유혹이에요. 나랑 자자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내시였어요. 환관.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괜찮은 노예들하고는 항상 그런 관계를 맺었던데 보디발은 암묵적으로 묵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차례가 걸린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 안 들으면 노예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갖고 어디 갔을까요? 감옥에 가서 또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네. 자자,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동침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냐는 거예요. 와, 믿음 좋은 요셉.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형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게 요셉이었어요. 동침하자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치마를 붙잡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치마 하나만 더, 수건만 노예들은 덮어요. 그걸 딱 빼면 어떻게 스트립 쇼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잡아놓고 뭐라고 그러죠? 저게 나를 겉가나를 잡았더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노예가 내 아내를 그랬다면 죽이죠. 왜 감옥에 가뒀겠어요? 보디발은 그 여인이 그런지 알아. 그래도 어떻게? 데리고 살려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요셉이 볼 때 이게 형통함입니까? 가정 총리로서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보시기엔 형통한 게 아니야.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 형통할까요? 이제 애굽의 최고의 관리, 술 가는 자가 떡 가는 장이 갇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게 형통인 거예요. 두 개의 꿈을 꾸죠. 요셉은. 자기의 꿈을 꿨을 때는 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의 그 별이 절을 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꿈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꿈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고 노예의 삶에서도 형통케 해요. 37장에서는 두 가지의 꿈을 꾸죠. 단이 절을 하고 해야 될. 40장에서는 남의 꿈을 꿔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꿈을 꿔요. 41장에서는 바로가 꿈을 꿔요. 두 가지의 꿈들이 계속 착착착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해석을 하고 또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고난 속에서도 형통이다. 정말 칠흑 같은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형통해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 후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께 범죄를 했어요. 누가 범죄한지 몰라요. 그런데 친위대장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해서 수종 들고 있는데 하룻밤에 두 개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죠.
해석 글자가 없는데 요셉이 그런 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야, 요셉 신앙 끝내주죠. 하나님이 해석한다. 나한테 얘기해봐라. 술 가는 장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바로에게 줬다. 좋잖아요. 떡 가는 장은 떡을 만들어 새가 먹어버렸다. 안 좋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당신은 듣고 당신은 죽습니다. 요셉이 좀 배포가 있는 거죠. 죽는다고 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14절에 당신이 잘 때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좀 입혀달라는 거죠. 내 사정을 바로 아는데 나는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나 좀 구해달라는 거죠. 별 소리를 다 해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에게 나 좀 기억해줘. 술 가는 장이 복직이 됐어요, 정말. 그래서 요셉을 구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술 가는 장의 노예로서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술 가는 장이 23절에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무도 풀지 못해요. 점성술사나 철학자들이 아무도 꿈꾸지 못해요.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꿔요. 풀 자가 없어요. 그 꿈을 풀 자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세상 제국이 무능하며 아무도 꿈을 풀지 못해요. 그때 9절에서 술 맡은 관연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때 히브리 종이 이러저러해서 꿈을 꿨는데 내가 그걸 잊었습니다. 전날에 기억하지 못함이 은혜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준비된 영성이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 쓰임받으면 안 돼요. 2년 동안 요셉은 그곳에서 또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9절부터 45절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바로가 꿈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전부 얘기를 하죠. 나일강에서 살찌고 7암소가 어떻고 7이 어떻고 쭉 얘기를 하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풍년을 저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후에 7년은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걸 저장해서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후에, 그리고 저는 V표를 딱 해놓고 요셉은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고 계신다.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자, 그래서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너 정말 지혜 있다. 그리고 총리로 세워준 거예요. 총리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요셉은 처음에 야곱에게 편애를 받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 입고 엄청 자랑하다가 요셉의 형에 의해서 옷이 벗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옷을 벗겼어요. 그런데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겨졌다가 입었다가 그랬어요. 우리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아내도 주고 30세가 돼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므낫세를 얻고
또 안 잊어버리고 형을 죽이려고 또 작정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고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고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42장에서는 이제 회복의 회복, 개인적인 회복.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미운 사람 미운 거야. 시어머니가 미울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미울 수도 있고, 엄마가 미울 수도 있고, 아빠가 미울 수도 있고, 새끼가 미울 수도 있고, 친척이 미울 수도 있고, 교회 목사가 미울 수도 있고,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아무리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41장 이전에 요셉은 어떡하죠?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 42장 이후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으실까요? 요셉을. 어떻게 다듬죠?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미운 건 미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미움을 사랑으로 연주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요. 나중에 가서 요셉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셨음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그걸 진작 깨달았으면 총리가 된 후에 내가 찾아가서 형님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요. 그렇게 다듬어져야 하나님께 이쁘게 쓰임을 받아요. 42장 1절에 보니 그때에 V 표시를 딱 하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자들을 준비하셨고 라고 저는 써놨어요.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을 연단시킬 연단자를 준비하셨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있으므로 야 곡식 좀 가져와라. 그래서 다 보내는데, 왜냐면 많이 가야 많이 싫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 그도 죽을까 봐. 야곱답죠? 혹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요? 요셉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나를 통과시켜라. 그리고 10명 이상 오면 나를 통과시켜라. 이게 다 해놨겠죠. 어느 사람마다 총리가 만날 일이 있어요? 딱 왔어. 절을 해요. 엎드려 절해요. 꿈이 이루어졌죠. 행복합니까? 형들이 절하잖아요. 행복하냐고요? 행복했겠죠, 요셉이. 아,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애굽인들은 머리를 다 깎고 애굽의 의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17세였으니까 30살부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꿈꾼 것을 생각하고, 야, 꿈이 이루어졌구나. 너는 정탐꾼들이다. 왜 이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3일을 가둬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요셉이 3일을 가둬놓고 뭘 했을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죽였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시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요셉처럼 내가 가해자인 줄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가해자임을 깨달아야 돼. 요셉 하나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요셉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에게 한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기에게 서오는 것만 생각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나서 시몬을 결박하고 요셉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돈자루 넣어놓고 막 누구같이요? 아버지 야곱처럼 신실한 양이 오면 쫙 매직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가보니까 돈자루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들이 막 다투려. 어찌 이런 형들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돈 들었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돈이 들었냐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된다. 이게 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뭐라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왜 또 베냐민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여튼 니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아들도 그러죠.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 게 참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노인네 정말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변해서 아버지를 이해해야지 아버지가 변해서 우리를 품을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르우벤이 얘기하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딜을 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못한다. 못 내려간다. 아들들이 야, 이 양반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시간이 가서 기근이 심해요. 이제 안 보내도 죽고 보내도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와라. 유다가 얘기하죠.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희가 아우가 있다고 그랬냐. 우리가 알고 그랬냐는 거지. 그냥 몇 명이냐 12명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다. 왜 그 얘기 했냐는 거지. 참 트집도 희한하게 잡죠. 유다가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그러면 담보로 하겠다.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거래가 되냐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렇게 해라. 데리고 가라. 왜요? 이렇게 죽어도 되고 굶어 죽어도 되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리라. 이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한탄이고 절규죠.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럼 보내자. 내가 진작 그렇게 보내면서 이런 기도하면 멋있잖아요.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겠죠. 혹시 이게 우리 기도는 아닌가?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을 때는 예배 안 드리고 거의 벼락 맞았을 때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 안 해도 죽게 생겼어.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계속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1년에 한 번 나오면 저는 무서워요. 근데 울면서 막 기도하면 더 무서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런 거 뭐 이르면 이르리라면 어찌할 수 없이 이런 때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울 때 은혜로 기도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찌할 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딱 같이 가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이게 동생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막 형들이 이 사람 왜 그래? 이 사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딴 데 가서 막 아울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그냥 여기 앉으세요. 르베,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얼마나 형들이 오금이 저렸겠어요. 이야, 애굽의 총리는 정말 뭐 막 발발발 떠는 거지.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에는 5배를 주고 44장에 보니까 운반할 시수망 태우고 은잔을 또 베냐민에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추적해 가서 왜 우리 총리 거 은잔까지 가지고 갔느냐? 너희들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발견된 자만 죽을 거야. 발견해보니까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 너 죽으라고 가버릴까? 그럼 다 죽이려고. 근데 예전의 형이 아닌 거야. 요셉 서운해서 어떻게? 형들이 그냥 베냐민 죽이고 냅두고 가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안 되는 거야. 너무 억울했겠죠. 이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그렇다. 요셉의 이러한 명령은 야곱이 편애하는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판 것처럼 또 팔지 않을까? 2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과거의 형이 아니었어. 뭐라고 그러죠? 이 아이는 노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형은 죽었고 이 아이도 죽으면 그 아버지도 죽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잡으시라는. 진정한 화해는 양쪽 모두가 과거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죠? 33절에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게 하고 이 아이는 형들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속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천상의 언어를 피워올려야 돼요. 이때 요셉이 소리를 지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가해자였구나. 그러면서 형님 제가 동생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나 때문에 형님들이 고생하고 했던 걸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셔야 42장 이후에 영성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로 태동을 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베냐민을 목에 안고 막 울어요. 형이야? 형이었어? 막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도 21절에 보니까 수레로 다 주고 베냐민에게는 막 옷도 5벌 주고 은도 더 줘요. 그걸 보면서 형들이 웃겠죠. 그래. 그거 고마워했겠죠. 이 불쌍한 녀석 더 준 게 고맙지. 시기할 형들이 아니에요. 동생이 저보다 잘 살면 은혜죠. 아니에요? 저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부흥되면 은혜죠. 아니에요? 네, 좋은 거예요. 25절에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러 알레시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막 웃으면서 했을까? 아니요. 10아들이요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요셉 우리가 팔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나는 이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왜 이들이 괜찮았을까요? 어머니 레아의 현숙한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의 아들이었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레아가 키웠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눈을 깜빡이면서 족하다. 족하다. 그리고 뭐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니? 이랬을까요? 그랬다고 봅시다. 그래야 좀 멋있잖아요. 에?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랬을까요?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희가 나보다 낫다. 정말 미안하다. 죽기 전에 같이 가서 보자. 그리고 났는데 46장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잃고 브엘사베에 이르러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절에 보면 뭐 레아는 몇 명에서 모두가 70명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자녀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로 태동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7장에서 바로를 만나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왕이니까 반말했겠죠.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제 17년 이후에 야곱은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내 나이 얼마 못되지만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삭은 18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130세인데 한 170세로 보였을 거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렇게 살아서 아무튼 우리 인생에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넉넉했습니다. 이제 부르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하나에 그냥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죠. 야곱이 그 땅에서 17년을 거주하고 그의 나이가 147세. 48장에서 2일 후에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병들으니까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0대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반열에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도 형들은 괜찮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빠져서 13지파인데 12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레이는 제사장 지파를 돼서 이제 12지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가지고 너무나 잘해서 야곱이 또 거기서 편애를 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의 반열에 올려버린 거예요. 야곱 있죠. 하여튼 야곱이에요. 야곱 아무튼 그리고 그것도 축복을 해주는데
큰아들을 축복해주고 작은 아들도 똑같이 축복해주면 좋은데 작은 아들을 엄마께서 축복해주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 얘가 큰아들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므낫세가 기분 좋았겠어요? 할아버지 싫은 거예요. 왜 괜히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너는 장자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손주니까.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축복해줘도 오른손으로만 2명 해줘요. 아니면 2손으로 한 명씩 해주든지. 너는 맞으니까. 뭐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요셉이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래도 나도 안다. 그리고 또 축복해줘 그래. 그리고 49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어떡하죠? 르우벤 후일에 당할 일. 너는 내 장자인데 네가 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비라를 간통했잖아요. 어머니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때 혼내야지. 그때.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저주해버려요? 그 좋지 않아요. 시몬 레이 너희 디나 강간상 때 그랬지? 칼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해주고 다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이가 칸이 잘해야 됩니까? 아니요. 레이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요. 아무리 자녀가 어떠도 우리는 자녀를 축복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는 성도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싸나워져요.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싸나워져요. 그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저주받은 아들들은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성숙한 사람들. 우리 아버지잖아. 그래야 또 멋있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50장에 요셉이 이제 임종을 해주고 그렇게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죽을 때는 죽고 나서 엄청난 장례를 치러요.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예비해야 돼요. 장례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가장 조촐하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70일을 애곡하고. 애굽인들이 뭔 죄요? 총리 아버지라 그랬지. 15절에 볼까요?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상처받은 사람들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네. 불쌍하죠? 안 됐죠?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형들에게 불안함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데도 자기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는데 형들이 악을 행했어도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용서하십시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형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제들의 적대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용서해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는데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면 50년간을 형님들을 섬겼어요. 형님들의 자녀들도 다 섬겼어요. 이게 드라마인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로마서 8장 23절로 요약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것이 창세기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용서하시고 축복해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